지난번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뷰 안 하려고 이제 짐도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천천히 대부분의 사람들 나온 다음에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면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진도 막 찍히고 카메라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늦게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그랬는데도 어떻게 좀 그 당첨이 돼서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는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뭐 KBS, MBC, SBS, YTN, 뭐 채널 A, 또 뭐 JTBC 다 나왔던데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방송국에 돈 많이 내셔야 되겠어요. 홍보가 뭐 대단하게 홍보가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이제 전쟁이 난 상황이 되었고 그 속에서 이제 1차로 대한항공에서 준비한 비행기로 192명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슈거리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시국에 놀러 다니냐 이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에 대한 이 시야 자체가 시선 자체가 이 편견에 사로잡힌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서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그 인터뷰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보는 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 이 눈을 왜 부담스럽게 가져야 될까? 안 좋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좋게 보게 됐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편견을 가지고 편협한 시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늘 잘못된 부분으로만 가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고 온전하게 바르게 살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많고 사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회복지나 이런 사회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개신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쪽보다도 개신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8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그냥 크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단위로 또는 소규모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들만 안다느니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죠. 그러나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 그 잘못한 핵심은 뭐지?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장소가 감옥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딜 가서든지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또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이 딱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을 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라보니 기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시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바울 목사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비록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17절 말씀을 보면 매우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하는 일들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좀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이 있을 때에는 이 못마땅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필하지 못했었다가 이제 바울이 떠났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주류라고 하던 사람들이 좀 쪼그라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장악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 봐라, 너 없어도 잘 되잖아, 뭐 이런 거거든요. 감옥에 갇혔지? 쌤통이다. 너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또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해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안 해도 돼. 나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너희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가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이런 열매가 이 가을에 나에게는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것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구석구석 맺혀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오래전에 그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너무 확실하게 잘된 것으로 믿고 밀어붙이는 이 거짓된 확신을 자신감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잘된 것으로 알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거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테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다맥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옳은 줄 알고 확신에 넘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잘못된 거를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잘못된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확신 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옳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자기 소신과 확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다 완성됐습니까?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하셨던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는요 조금 하세요. 조금. 왜 조금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건 당연히 가는 거니까 천국에 관한 얘기는 조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고 이 행동이 습관이 돼야 하고 계속해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일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거기 가면 오로라도 볼 수 있고 빙하로 침식된 피오르드 해안도 아름다운 절경들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복지의 나라라고 하죠. 걔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요 바이킹이라는 해적들이 살았습니다. 이 바이킹이라는 해적들 중에서 노르만족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프랑스, 영국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해적들입니다. 프랑크족뿐만 아니라 그 서쪽 해안 쪽에 살던 사람들이나 영국 쪽에 살던 사람들은 노르만족이 이주해 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그 해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무당의 자녀로 태어나서 대대로 셋은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변화돼 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백정의 아들이 또 저
압록강에서 그냥 뭡니까 그 나무 베어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위대한 사회 지도자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 근대사 기행을 10월 6, 7, 8, 3일간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데, 근대사 기행을 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민족에게 들어와서 복음의 나라가 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변화. 무슨 변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대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듣고 와,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고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치료되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해결됐어, 뭐 부자가 됐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이것은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는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그래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하고 동료잖아요. 동료.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무슨 말이에요? 39대 곤장을 5번 맞은 거예요. 잡혀서. 이게 보통 아주 엉덩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겁니다. 뭐 마음을 조금 담아서 불쌍하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죽어라고 치는 거거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는 뭐냐 하면 이 막대기거든요. 가느다란 요렇게 요 정도 되는 막대기입니다. 한 50cm 되나? 거기다가 가죽을 감아가지고요, 와, 그거 때리면 정말로 고통스럽거든요. 3번을 태작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가면 지금도 그 태가 유물로 있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왜 때립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돌로, 사정없이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밉대, 걔네들이. 그렇게 5번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린 사람들, 3번 태장으로 때린 사람들, 1번 돌로 쳐서 죽으라고 때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밉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 교회를 위한 근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사랑, 이것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가 나고, 부모가 자식이 하는 행동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야단을 치고, 그래서 평생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한 번 미운 사람은 영원히 밉고,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환호성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 그냥 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환호성이 그 속에 그려져 있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 우리는 언제 환호성을 질러봤나? 소리는 지르고 화가 폭발한 적은 있었지만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 때문에 신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어 봤나? 제가 이번에 이제 목회자들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을 산책을 하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저는 거기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걷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고스란히 숨쉬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막 제 안에서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흘러가는 계곡을 흘러가는 물 한 방울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에요. 여기까지 그 1시간 안에 밀려가지고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1시간이나 밀려서 왔는데 단풍도 아직 안 들고 다 든 건 아니니까. 가다가 이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아름다운 곳에 와서도 여전히 불평할 수 있죠. 사람 보면서 불평하고 환경 보면서 불만스럽고, 여러 가지 조건, 경제, 삶의 태도들, 가족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감옥 속이거든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있지만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 속에, 이 옛날 그 시대의 감옥은요, 소망을 가질 장소가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지.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곳에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요약한데 이렇게 썼죠.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이 환상과 같은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이 뭡니까? 에스겔은요, 제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로 잡혀갔습니다. 1차 때 다니엘과 그 무리들이 잡혀갔어요. 2차 때 에스겔 잡혀갔습니다. 3차 때 완전히 망해서 다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곳이에요. 잡혀간 사람들이 고향이 그립고 언제나 돌아갈까 그리우니까 어디에 모이냐? 그발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슬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요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진짜 곡조가 슬픕니다. 슬픈 곡조를 부르는 그발강가에서. 근데 그 그발강가, 그 슬픔의 강에서 에스겔은 뭘 봅니까? 회복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뭘 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에스겔에 본 환상,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실천이라고도 하고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가? 자, 이건 느헤미야의 실천인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왕의 술관원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서실장입니다.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거기서 살면서 잘 살고 잘 누리고 모든 것이 행복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고난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고난한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의 자리에서 편안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편안한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서 그냥
평생 수많은 곳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로 갔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갔습니다. 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실천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은요, 꿈을 꾸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거짓 꿈입니다. 개꿈입니다. 진짜 꿈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꿈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에 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벽도 건축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성품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 서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축복되게 살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소원이 성취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뚫고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너가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걸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줘서 고맙다.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소중한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나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 장미란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엄청나게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 선수도 제 몸을 땅바닥에서 스스로 들어올리진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자기 몸을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신앙이 잘된 것인 줄 착각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되
소신을 따라 살기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확신에 넘쳐 소신이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와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